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셔서 이름을 안성영락교회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성영락교회, 우리가 안성영락교회이고 또한 교회 안에 모두 지체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할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좀 장시간,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구분을 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떠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바로 당신의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다. 임목사가 주인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교회 주인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락교회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교회인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저, 곧 우리 영락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는 한 분 하나님, 곧 예수님이시지만 몸은 여러분과 제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룬 여러 지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 영락교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에는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를 잘 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또 잘못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더러운 냄새를 풍겨요. 천국 열쇠를 잘못 사용하면 마치 교회가 어떤 특정 몇몇 인물의 전유물인 것처럼 축복권, 저주권을 운운하면서 교인들을 은근히 억압하고 협박하고 권위주의로 치닫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마치 교회 안에 한두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영적인 횡포를 저지르는 교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자, 이 천국 교회가 뭐냐? 천국 열쇠가 뭐냐? 이 천국 열쇠는 분명히 사용해야 되는데 이 천국 열쇠의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그는 기능, 하나는 푸는 기능, 여는 기능입니다. 풀고 잠그는 기능,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영적인 사역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설명을 한 곳이 있는데 시편 107편 10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하신 바로 이런 역사가 행사되어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천국 열쇠의 바른 기능입니다. 교회는 저만이 교회가 아니고 목사만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교우에 이르기까지 전체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인물에게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가진 성령께서 성전 삼아 내주하신 신자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가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해요. 자, 이 잘 사용을 하는데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전도와 선교와 섬김입니다. 자, 전도는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죄에 묶여 있고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그 죄와 어둠의 영에게 영적으로 결박당해 있는 그들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그들에게부터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박을 한다면, 묶는다. 우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잠그지 않습니까? 이 잠그는 것은 어둠의 영이 쉽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을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대적하면서 어둠의 영의 권세와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의 잠그는 기능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영락교회에는 주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전도에 온 혼신을 기울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회를 하는 것도 최종 그 목표는 전도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문화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인지를 경험하도록 해서 저들을 주님께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음악 문화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한 영혼을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가까이 이 말씀 이렇게 접근하여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한 힘을 규합을 해가지고 전도를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이런 일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년에 이 사역, 굵직굵직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포커스가 영혼 구원, 이 전도 사역에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어둠의 영과 어둠의 영의 권세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자는 우리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교회는 어둠의 영들이 그런 교회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둠의 영들이 초긴장을 하고 항상 틈새가 생기기만 하면 공격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어둠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세상과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힘이 있는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느 한 특정 몇몇 인물이 항상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로 서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 전체가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서 갑니다. 여럿이지만 하나처럼 응집되어 있는 주님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지만 그 색깔이 다른 색깔을 가진 신자들이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르고 또는 모양새가 다르지만은 서로 어울리는 교회, 서로 인정하고 잘 어울리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지 그건 틀려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신자들의 그 생각을 우리들이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이걸 맞추어 나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안전뱅이가 걷지 못할 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먼 분이 또 앞을 보질 못할 때 소경이 앞을 보아주고, 또 눈이 멀어서 참 보질 못하는 그분이 두 다리, 멀쩡한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앞을 못 보는, 다리가 튼튼하고 앞을 못 보는 이분이 걷질 못하는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갈 때는 보아주고 걸어주면서 아주 온전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온전한 모습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지상에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주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지체는 많다. 그러나 몸은 하나다. 이건 뭡니까?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 속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서로 다른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21절도 같이 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건 뭡니까? 나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어떤 다른 신자라고 해서 나하고 다르니까 무관심하고 별 필요가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눈과 귀가 다르고 코와 입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어져 서로 생명을 공유하는 이러한,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귀는 듣는 기능이 있고 코는 숨쉬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입은 또 음식을 섭취하고 말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또 보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기능, 절대로 귀는 보지 못합니다. 코도 보지 못합니다. 입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봐주는 기능을 제대로 해야 코와 눈과 입이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언제든지 발휘하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도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23절도 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 지체들끼리 인정하고 섬겨주는 것을 말해요. 지체들끼리. 만약에 요즘에 제가 이렇게 좀 버겁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하루가 좀 한 48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저의 사역은 이게 막 업무가 많으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담을 해서 책임감 있게 그런 부분을 맡아서 이걸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효율적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겠죠. 여러분이 저를 섬기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우리 서로들 간에도 서로 섬기는,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을 임명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역 분담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세우신 건강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좌지우지 전부 해버리고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목사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앉으라고 그러면 앉고, 이게 교회가 아니, 이건 병든 교회입니다. 이 머리가 살아있어야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들을 서로 말하면서 이것을 서로 모아서 정말 지혜를 가장 지혜롭게,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연합하고 협력해서 일구어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체들이 서로 다르고 참 개성과 은사와 취향이 다르지만 서로 간에 평등한 것이다. 눈이 귀합니까? 코가 귀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코가 없으면 눈도 죽는 거예요. 입이 없으면 눈, 코, 귀 다 죽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제일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섬기고 협동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지상에는 바로 그렇게 크게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 자, 사람이 세운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주님에 의하지 않은 다른 영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는 그 교회에 또한 모양새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흡사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 건강한 주님의 교회, 우리 영락교회는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첫째,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교회. 우리 중에는 다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제 예수님 믿어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를 거듭나시는, 영적으로 탄생시키시는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델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바로 그 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이제 처음 임재하실 적에, 오순절에 처음 임재하실 적에 그때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임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임직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성령 충만한 그런 신자들이 되도록 하신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사명이 분명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락교회는 왜 여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왜 공도에 있는가? 이것이 사명이에요. 영락교회가 왜 공도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여 계시는 교회는 교회의 이유,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서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이 만나게 되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 사명이 분명하다 말이에요. 분명하다. 그리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항상 그것을 어찌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삶으로 사랑을 실천해요. 그러므로 구제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주머니를 열어서 이 재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는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그런 것들에 항상 잠들어 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인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우리 영락교회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전도와 구제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이런 긍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예수 잘 믿을 때 오는 고난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질병을 앓는다든지 뭘 그냥 이 죄 때문에 그 죄에 눌려가지고 그 죄의 후유증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은 건강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 한 가지 고난은 이거는 끌어안고 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오는 어려움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대로 다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복음을 위한 고난,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까지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죽음을 죽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의 가족들은 이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 부흥 그러면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장, 이것은 속사람이 크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동체 그러면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우리들 전체 공동체.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초대교회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매일같이 모였다. 매일 모였다. 매일. 하루도 모이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모여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러면서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는 흩어져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려고 해도 내가 자꾸 거부하면, 내가 자꾸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불순종함에 있어서도요. 분명히 주님은 저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축복으로 선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듣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냥 가벼운 그냥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처럼 듣고 그냥 별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에게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참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헤어져 있다가, 헤어져서 정말 전도를 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여러 가지 일을 또 밖에서 하든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는 시간이 되면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가지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간증을 하면서, 오늘 내가 나가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참 어제 또 생활을 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을 참 행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이런 그런 간증,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주께서 믿는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생활을 이루어 나가니까 서로 간에 나한테는 풍요로운 게 있는데 저분한테는 그것이 부족함이 있어서 채워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 그거를 서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래서 믿는 교회원들 안에는 서로 네 것 내 것 별로 그렇게 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서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이런 공동체 생활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데, 바로 그 움직이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신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인 우리는 믿음을 잘 챙겨야 해요. 좋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영적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여러분,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란다고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자라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땅에 주님께서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고 주님이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동화작용에 의해서 그 꽃 스스로 안에 필요한 양분들을 화학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백합화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잘 자라가고 있고 잘 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 백합화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게 무슨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주님은 지금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편히 계시고 우리들이 해내서 가져올 테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필요 없이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같이 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영광을 우리들과 나눠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도로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령한 영적인 좋은 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것밖에.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우리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견고하고 튼튼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